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11월 또 첫째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두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9일 화요일 우리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수의 강물로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욥의 친구 소발이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발언을 듣고 이제 욥이 다시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깊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도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자신의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어달라고 친구들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2절 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 이것으로 자네들의 위로를 삼으시게. 내가 말하는 동안 좀 참고 있다가 내 말이 끝나면 조롱하게나.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인데요. 첫째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욥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러나에 있습니다. 여기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악인은 그렇게 오래 살고 힘이 있을 수가 있는가. 8절입니다. 심지어 악인의 자식들마저 굳건히 서고 자손들도 그렇게 잘 될 수 있는가. 9절. 악인의 집은 평안하고 두려울 게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그들 위에 있지 않구나.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문제없이 번성하고 소들은 어려움 없이 새끼를 잘 낳는구나. 11절에서 13절. 악인의 자녀들은 들판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즐거워하고 있구나.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구나. 게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평안하게 죽는구나. 이러한 질문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 지금 7절부터 13절까지 이러한 삶은 의인이 누려야 할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나는 의롭게 살았음에도 이렇게 악인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고 악인은 오히려 의인의 형통을 지금 누리고 있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영상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고물 자동차를 가져다가 수리를 하는데 새롭게 만드는데 겉모습을 페라리랑 거의 똑같이 만들더라고요. 예, 슈퍼카, 페라리. 손재주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일반 자동차보다도 못한 거예요. 내부가 그냥 엉망진창인 것이죠. 그런 영상을 보면서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차는 절대 타고 싶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절대 흉내내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가짜의 화려함이라는 것이죠. 가짜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다른 것이죠. 기쁨과 재미도 다른 것입니다. 이 악을 통해서 잠시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하보다도 크고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천하에 있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 것으로는 욕심과 불행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길을 통해서 돈도 얻을 수 있고 세상적인 성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에서 얻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과 참 행복은 천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하는요, 죄까지 짓게 만드는 그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셔야 합니다. 예,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인의 형통은 무엇일까? 여러분,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좁은 길을 가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길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형통, 참된 축복, 참된 행복은 바로 의로운 길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또 의인의 삶이 힘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길을 가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이 길이 힘들지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넓은 것 같고 부러운 것 같은 악인의 길은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길은 가짜입니다. 가짜. 의인의 형통은 진짜이죠. 참 기쁨, 참 축복이 의인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아멘.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악인은 지금 풀같이 자란다. 악인은 풀과 같이 성장한다.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자란다. 여러분, 풀과 나무를 심어 놓으면 누가 빨리 자랍니까? 풀이 나무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 부성하게 자라죠. 나무는 성장하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은 이와 같이 나무 같아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살았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의 성장은 이 풀의 성장과 같다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시듭니다. 흥황하는 것 같이 보여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것이 악인의 형통처럼 보이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서 잘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해를 거듭할수록 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목으로 자라고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로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부러워하고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임을 알고 순종하며 걷는 인생, 오늘의 고난을 잘 견디며 사는 인생은 반드시 입구는 좁지만 넓은 길,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49장의 1절에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을 환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참 즐거움, 참 복된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6절의 마지막 16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결국 욥은 마지막 16절에 그러나 반전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욥은 내 경건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지금 이해는 안 가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 고난에도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해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이해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고백에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해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1절, 2절, 5절, 1절, 2절, 5절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찌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 그것이 때로는 부럽고 또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행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악인의 형통은 풀과 같이 신속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금세 시들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가짜 형통, 가짜의 복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자라는 것 같이 눈에 확확 보이지는 않지만 의인의 형통은 마치 백향목과 같고 종려나무 같아서 번성하고 크게 자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을 마침내 통과하면 큰 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참된 형통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잘 견디며 사는 인생은 반드시 입구는 좁지만 넓은 길,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형통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마지막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의문과 질문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경건을 계속 유지하며 갈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는 안 가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 이해로 납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는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악인의 형통이 아닌 진짜 축복, 의인의 길로만 순종하며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짜 형통의 마음 빼앗겨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진짜 길, 의인의 길,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